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전체 제목은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한 개 동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깊은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직이로서 당신의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후에 혹은 우리의 노년에 이 주신 분복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계획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많은 분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려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연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억절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허락하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사용한 후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충성된 청지기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한 후에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도록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겨진 가족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된 유산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는 일이죠.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시기가 다 끝나갈 때에 대부분 많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축복들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그것들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재물을 대하고 그들의 사후나 혹은 노년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 속에서 노동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40년에서 근 한 50년 가까이, 조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50년 정도 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들에 보면 정말 천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쓸 때는 정승같이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험하게 벌어도 돈을 사용할 때의 그 방법과 그 목적과 모든 사용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정말 천한 일을 통해서라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고결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고결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 어떤 재정적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노쇠하면 미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이 너무 일찍 죽으면
그 모든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진 것에 대해 너무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심적 두려움이 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암이라든지 여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수명이 다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자신을 돌봐줄 적절한 손길이 있는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 학습 목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증언 1권 42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 소지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을 대하면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담겨있는 핵심 기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책망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책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것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부를 얻는 데 바친 삶의 어리석음이지요. 그는 곡간을 다 짓고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그의 여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만 배불리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겠다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망을 주십니까?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이 재물이다.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동안 쓰려고 모아둔 모든 예비된 물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쌓아둔 재물은 단 하루도 사람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책망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에 관하여 욕심을 갖지 말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겸손히 청지기 정신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13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퇴한 후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명심해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으는 과정에 대하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물론 정직하게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일해서 쌓은 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물교훈 257페이지, 25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이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삶 후에는 혹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은 이후에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모든 삶에 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업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교과 136페이지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부자가 게으르다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때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처음부터 줄곧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개처럼 그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아무런 빚진 것이 없이 잘 계획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니엘이나 요한은 그 책들을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그들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에 불과했던 때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삶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엘렌 화이트도 여러 질병들이 많은 그런 어린 시절과 삶을 살았지만 시대 소망을 다 기록하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어섰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이 때문에 일을 멈출 필요가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 일구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날이 임하기를 그저 바라보지만 말고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교회의 증언 3권 546페이지에서는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부서뜨리고 더욱 큰 창고를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요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퇴 이후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렐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한 예를 오늘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한 많은 연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더 상대적 빈곤자들에게 더 많은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 속에 우리를 향한 책망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각자 결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